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땅의 것은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것은 취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 성역 공부하는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날 오는 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이렇게 슬픕니까? 물어봤습니다. 대답하는 또 기대치는 뭡니까? 예? 예, 기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쁩니까? 예, 우리 윤 권사님 보니까는 이마에 지금 미리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실까봐 혹시라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긴 사고인데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비켜가셔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쁘십니까? 예. 주중에 모든 일이 감사하십니까? 6반을 꼬맸습니다. 7반을 꼬매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은 생각해보면은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따르면 살고 안 따르면 죽습니다. 요즘 나오는 가구들은 주로 아이케아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완성된 가구가 오는 것보다도 조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피스 바이 피스가 와가지고는 이게 주문한 저 같은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조립하게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딱 펼쳐놓고 보면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보기엔 이건데 그 그림, 그 디렉션에는 이렇게 하라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 감정대로 하면은 반드시 망하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합니까? 안 보고 한다. 두 번째는 무조건 한다. 세 번째는 하고 나서 우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몇 번 그것을 하다가 실패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은 꼭 그 디렉션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제가 그 책꽂이를 하나 이제 조립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름대로 참 귀하게 골라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조립을 시켰어요. 나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사람이 또 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막판이 되니까는 자존감이 세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안 보고,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고선 책꽂이를 마지막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는데 집사람이 딱 보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0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디렉션 페이퍼를 쫙 보니까는 다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밑에 가야 될 게 위로 가고 위로 가야 될 게 밑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통짜라서 완전히 제가 뒤집은 꼴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조이는 이 스크루가 멋을 부린다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조일 땐 조여지는데 풀릴 때는 네버 풀어지지 않는 것이 됐어요. 결국은 이게 좀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좀 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은 거꾸로 좋다 그러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사는데 이게 맨날 내 생각대로 그거에 어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집사람이 그 거라지에 있는 그 책상을 집으로 좀 옮겨달라고 위로
근데 그것도 조립해서 그게 내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 디렉션 페이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풀 수는 있어도 조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선포해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큰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와, 두 번째는 현재와, 세 번째는 미래에 되는 겁니다. 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가운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큰 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축복 가운데 넘버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구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했는데 우리에게 뭐가 더 아쉽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는 만족만 있고 감사만 있죠, 불평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그거 없어요. 저는 고백하건대 나는 하나님께서 뭐 이것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다, 내게 좀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야.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 있느냐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거나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운 천국이 있으니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게 되니, 연세가 드신 분들 보면은 참된 신자라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묵상이 되고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태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이 되면은 절망의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간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축복이고 영생을 향한 천국에 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은 어둠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미래의 영생을 누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또한 부활하니 우리에겐 감사함이 넘칠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도 구원의 은혜예요, 미래도 구원의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현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는 내가 다가올 그 영생의 나라를 기다리니 오늘은 내가 참고, 내가 오늘은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일관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였다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도 당연히 축복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생을 누리게 되니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게 천국에서의 삶의 은혜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은혜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감격이 넘쳐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한테 막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저는 주일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요,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얼굴을 빤히 봤습니다. 왜? 거짓말 하나 봤더니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거의 100%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의 삶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앞에 기관차는 서울에서 부산 가고 중간에는 화물차는 서울에서 광주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같이 가면 같이 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예요.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그것이 그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 일관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20대 때 제가 잘 불렀던 그 찬양 같은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조용필 씨의 그 노래가 하여간 그때는 맨날 그 노래 불렀어요. 가사는 조금 우리 믿음적으로 그렇지만은 젊은 혈기에 불렀던 동백섬에 꽃이 피면은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이거 맨날 부르고 다녔잖아요. 저는 그 노래만 부르면요, 마음이 촉촉해져요. 왠지 제가 20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거 불러도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면요, 찬양도 하지만은 가끔은 차 속에서 이런 트로트 가요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꽃피는 동백섬에 같이 열창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한 영혼 때문인 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막 하면요, 그 20대의 감흥이 늘 와요, 늘 와.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또 옛날 가락이 있어가지고 했던 버릇 있어가지고 젓가락 두들기 넣어서 이렇게 두들기면서 하면은 그게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지 모릅니다. 40대가 돼도 20대의 은혜, 50대가 돼도 20대의 은혜, 70대가 돼도 20대의 은혜가 있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일관성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 왜냐하면 우린 태생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란 말이 많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이들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 꼭 잊지 말고 채워줘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예?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배우지 아니하면은, 깨닫지 않으면은 그 기저귀를 5살 때도 참니까 안 참니까? 7살 때도 참니까 안 참니까? 여러분, 애들은요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통해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좋은 것은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은요 3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철저히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미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려라, 두 번째는 취하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버리고 취하고. 이게 다 무슨 용어 같지 않습니까? 역시 껍데기는 버려야 돼.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버리는 것과 또 취하는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거에 대해서 또 취해야 될 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따르라고요? 선은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어떻다고요? 버리고, 선은 어떻다고요? 따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축복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항상 어땠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선한 마음을 가졌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할 때도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 술 따르는 관원과 떡을 이게 떼는 관원 그 틈에서 잊혀진 상태가 되었어도 그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언제나 선을 향하고 선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총리가 된 것입니까? 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항상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와 같은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쁜 것들은 오늘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육신의 습관 가운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한다는 뜻은 믿는 자도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어떤 이런 육신적인 모습 가운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해수욕장을 가면은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비키니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본다고 하십시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죄 가운데 음란과 부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김동인 목사가 해수욕장에 가서 아주 어여쁜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없어요? 아, 좋다고요? 제가 한번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만일에 그런 여인을 봤는데 없다면은 그
그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여쁜 여인을 보면은 어여쁜 여인처럼 보이는 게 정석.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고 어여쁜 것을 보면은 어여쁜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부인 우리 여기 계신데 남편들이 나는 저런 걸 봐도 아무런 동요가 없어. 절대 믿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동요하고 우리가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었다면은 그냥 보고 아름답다 또 흑심을 품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봤어. 근데 그 여인이 피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내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니요. 안 보면 돼. 간단해. 여기 나타나면은 저기 보면 되고 저기 나타나면은 여기 보면 되고 사방에 그런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인네들이 있으면 어디 보면 돼? 하늘 보면 돼.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노래를 해요. 목사님 유혹에 빠졌어요 그러는데 아니 유혹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믿는 자들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느끼는 감정 숨쉬고 있는 이상에는 오장육부 오감 느껴지는 것들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고. 한번 여러분 궁금하세요? 성령 엄청 받으면은 여러분 그런 거에 다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냥 인간이라면은 유혹 받고요. 인간이라면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동요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이러한 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도 이렇게 거룩하잖아요. 제가 거룩함에도 비키니 입은 여인 본다. 물론 그것도 갑자기 또 오늘 이상해져 가지고 갑자기 뭐 이상한 옷 입고 나타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로는 내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폭과 그 깊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게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아마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최경석 장로님 이사하시는데 그 집에 좋은 물건 있다고 저보러 하나 좀 가져가시기 원한다. 그게 뭐냐면은 러닝머신. 장로님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시겠다 하니까 또 소파가 있어가지고 소파도 주시겠냐 그랬더니 소파도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날 잡아서 6월을 빌려가지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그 러닝머신을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소파를 근데 그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저 혼자 갔었어요. 바로 한 30분 전에 가가지고 소파를 옮기려고 소파 패드를 쓱 드니까는 거기에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봉투가 나오는데 봉투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 안에? 예? 뭐가 있다는 뜻이지. 근데 이거 장로님이 알까 모를까? 주인이 누구예요? 장로님의 천만의 말씀. 소파 누구한테 줬어? 예? 소파 누구한테 줬어요? 나한테 줬잖아요. 말로 했던 손으로 썼던 장로님은 절대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팔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소위 전문적인 용어 가운데 낙장불입이라고 해요. 낙장불입. 한번 딱 던졌으면은 끝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것은 내 것이라면 내 것이고 근데 내 양심에 이게 내 것이라면은 좀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땐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더니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딱 내리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봉투를 안 열어보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열어보니까는 50불이더라고요. 만일에 500불이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50불 된 거, 장로님 이거 소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장로님 거 아닙니까? 이거 장로님이 씩 웃으시더니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 걔네도 가질 수 있어요? 옆에 백 목사님이 딱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백 목사님에게 가지셔야니까는 또 한 번 정도 노를 해야 되는데 저분도 그냥 바뜩하게. 저는요, 제가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굶어도 행복하고요. 주님의 명령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득이 돼도 손해인 걸 알아요. 오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었던 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가 보십시오. 너희가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게 너희가 육신 가운데 살았을 때는 이거 한 것 아니냐? 욕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타락한 상태에서 정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것이 너희에겐 결코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한 짓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화날 때가 언제냐면은 침묵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화가 나실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안 보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에 대해 민감하면은 하나님께서 금박금박, 아까 제가 간증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행위로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내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악한 것은요, 순간순간 자꾸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 잡초가 있습니다. 뒷뜰에 잡초가 있으면요, 그 잡초가 이렇게 뽑으면은 또 보면은 며칠 가 있으면은 나 있어.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잡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라고 신경을 한 적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잡초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잡초가 이긴다고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잡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거 뽑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뽑죠. 그 다음날 가서 보면 또 나와 있어. 뽑죠. 그 다음날 한 5번만 나가면요, 잡초는 없어요. 그럼 또 없느냐? 그 다음날 요만한 거 나오지. 이만한 거 뽑는 것보다 요만한 거 뽑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어렵죠. 유혹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버리면요, 매일매일 그 삶은 축복에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오일 게으름 피다가 나가면 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열거된 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뽑으면은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시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시가 되고 양분이 되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하신 유혹이 있으면 유혹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내가 때로는 진노 가운데 거할, 내가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거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은혜, 그럼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반드시 행해야 될 것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2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디렉션이 되는 것이에요. 취할 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요. 온유도 사실은 훈련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무게 중심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게의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해가 되고 온유한 것, 투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요, 운전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급해서 앞차가 이렇게 얼쩡얼쩡거리면요, 그걸 못 참어. 그래서 반드시 앞차가 얼쩡얼쩡거리면 저에게 철학이 있는데 반드시 제껴야 되는 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뭐 무슨 방금 이렇게 조금 있으면 신호등이 있어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2차선에 내 앞에 가는 차가 있으면은 내가 5초 후에 우회전을 할지언정 그 차는 제끼고 가야 되는 게 제 신조예요. 그래서 열심히 추월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을 딱 한번 째려보고 가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째려보겠습니까? 못마땅하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대를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을 알아요. 급하게 추월하는 차가 있잖아요, 내 차를.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바빠서 그런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도 저렇게 운전하거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 너무 천천히 가서 옆에 보니까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있어. 제가 생각합니다. 저분은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거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도 그저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해되니까 용서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복이 오는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진짜 제 고참 가운데 불만투성이인 고참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비누가 나오는데 이 비누가 정량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배정이 되면은 그 비누는 한 달에 목욕 한 2번 내지 3번 하고 그 다음에 세수 매일매일 하면은 대강 한 달이면 끝나는 그런 비누의 양을 줍니다. 근데 이 고참이 있는데 이 친구는요, 자기 비누를 안 쓰고 꼭 저랑 같이 목욕탕 가면은 내 비누 쓰자 그러고 잊어먹고 안 가, 맨날 잊어먹어.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한 달 쓸 분량을 15일이면 제가 끝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기는 남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남겨가지고 고향으로 붙이는 것 같아. 내 불만은 타당해요, 그 사람에 대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누구에든지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의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비누 문제로. 제가요, 그 군인교회가 있는데 그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잠도 부족한데도 열심히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비누 주세요 기도했어요. 너무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는 뒤에서 그 장교 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때. 군인 성가대. 군인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소프라노 알토 파트는 여자분들인데 군인 그 장교 부인들이 다 했단 말이죠. 그 성가대장이, 아니 성가대 지휘자인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누 얘기하니까는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는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비누 한 박스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를 뺏겼더니 한 박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에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상기해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용서를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많잖아요. 네가
만단 엄청난 것을 너가 구원을 받았는데 고작 100개 가지고 네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왜 그를 용서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의 불만이 너희에게 부족할소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만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으니 은혜 입은 자들은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에는 용서함과 자비함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취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체험할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으며 그 영원히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았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온유하며 우리가 긍휼을 나눠주며 자비하며 겸손하며 서로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의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